현대사회를 걸어서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는 집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집은 있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말이죠.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살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은 사실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체된 가정, 엮이는 가정, 불안한 가정, 가정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서울의 공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맑아졌다는 것이죠. 이맘때면 항상 이 미세먼지 수치가 100에서 200을 넘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동부 지역의 공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북극에 크게 뚫렸던 오존 구멍이 이제는 많이 메워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연히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이제는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환경과 전 세계의 이 대기를 힘들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비슷한 현상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 때는 집에 같이 살지만 함께 살아도 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집에 모여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늘어나게 되고 또 평소 무관심했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다툼도 늘고 갈등도 커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가정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몇몇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족끼리 신앙적인 문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참 좋았다라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가정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반평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호주 집주인을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를 안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성경에서는 집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정의 소유권과 통치권과 결정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성경적인 원칙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경적인 원칙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탈무드 격언에 보면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들이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칙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족관계는 이해관계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성경적 원칙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사실 함께 취급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성경 시대에는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교회당 건물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3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300년 가까이를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또 교회는 가정의 확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이 곧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적 원칙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처럼 가족들의 모임이 가정이잖아요. 결국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가족들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한 번 해석하면서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만 잘 기억해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은 인간관계의 문제인데요. 이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성경적인 법칙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원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 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아이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께 하듯 할 때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리더십이다 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이 바울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길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순수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원인을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리더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리더십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리더십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 교사를 맡고 있고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구역원들에 대해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 또 새가족 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지도자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적이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온 백성을 고통에 또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함께 일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일하면서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좋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보상은 좋은 지도자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수가 많고 아무리 일이 편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위와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가 전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만나지 못한 여호수아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지 못한 엘리사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은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책이나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전공과 자기 분야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 후에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지도자들로부터 실망과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결국은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은 지도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단들은, 사탄은 어떻게든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 악에 찬 중상모략을 퍼붓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2장의 전체 내용이 바울이 자신의 목회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대해 변명하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편지에 적고 있을까?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전한 복음을 흔들고 결국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정말 목숨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다는 이 자신의 목회 자세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게 뭐냐?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달 머물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 실패하고 중간에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바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열매를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있었고, 더구나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결국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동강에서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이라곤 성경책 몇 권을 전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그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이라는 망나니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그 성경책 중에 한 권이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 박영식은 자기 집 방에 이 성경을 가지고 벽지로 바르게 되죠. 우연히 누워있다가 그 벽지에 발린 성경 중에 요한복음 말씀 몇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 그의 집이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게 되고요. 그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장대영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교회가 되게 됩니다. 결국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 젊은 청년의 죽음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의 죽음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도 어떻게 보면 헛수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간 눈물과 땀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자 시작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120명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알에 계좌 씌워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헌신과 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말을 잘하고 세련되고 또 고상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실 많은 경우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돈과 인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싹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섬기고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정확하지도 않고 워낙 변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여론이라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한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후원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엄마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너희를 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김을 요구하고 존경을 요구하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사도의 신분이었지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해방받는 것이 싫어서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엄마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약한 사람이에요. 자녀들과 엄마가 갈등을 겪으면 결국은 엄마가 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원래는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바울의 성격을 기질학자들은 담즙질의 소유자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와 같이 유순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이 바로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유모처럼 엄마처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는 헌신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기에 그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었어요. 일이 많고 바쁘면 사람보다는 일이 먼저 보이게 되고 영혼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주의 사랑이 그의 안에 넘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아낌없이 수고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이요, 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머니의 역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침과 강한 교훈을 통해 때로는 경계하며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계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저주로 먹이고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다가도, 장성한 자가 되면 딱딱한 것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했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했다,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성숙하고 온전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훈련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단순히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자신이 실천하며 순종하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과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리더십 그리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모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십,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론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용납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주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때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책망하며 강하게 훈련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망 교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리더십을 롤 모델로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어떤 분야에서든지 좋은 지도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리더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